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네, 한 해 동안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을 보고 얼굴을 보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돌 더하기 아이.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도라이로 읽는 겁니다. 돌 플러스 아이에서 도라이 운명. 네. 돌 더하기 아이. 이거 예전에 저희가 제가 좋아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노홍철 있잖아요. 노홍철 출연자가 있었는데 노홍철의 별명이 돌 플러스 아이.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도라이인데 좀 세게 센 발음으로 또라이예요. 또라이. 또라이라는 그 표현을 그냥 돌 더하기 아이로 위트와 유머를 섞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이제 나쁘게 이해를 하면은 좀 정신이 없는, 좀 정신이 나가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남과 같지 않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죠. 영어에서는 너드라는 단어가 요즘 그렇게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너드, N-E-R-D.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지능은 뛰어나지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전형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약간 좀 경멸적이고 고정관념에 가까운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단어가 약간 반전이 담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드라는 사람은, 너드들이 세상을 바꾼다, 너드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너드들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너드들인데 이렇게 변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으로서 이 너드라는 단어도 약간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품고 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기에 적절한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면적인 게 다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나 멸시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라이의 운명을 가진 존재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아합이 살던 시대를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의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의 이미지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경에서 쭉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느낌이 간당간당 막 이렇게 바람에 휘달리는 갈대처럼 늘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나라로, 저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지속될 수 있지? 이런 느낌에 가진 어떤 그런 이미지의 나라로 평가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아합이 살던 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신흥 강국이었는데, 그래서 아시리아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아시리아를 대항해서 싸운 11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수르에 대항해서 11개 나라가 이제 대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라들의 병력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대항한 그 11개 나라 중에 제일 센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차,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전쟁 무기로서는 최첨단의 무기죠. 전차.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 위에 이제 타고 돌격하는 그 전차의 개수가 그 기록에 따르면 약 2,000대 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말이 4마리가 끄느냐 2마리가 끄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0대는 그 11개 나라, 동맹을 맺은 11개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차 2,000대를 꾸린다는 게, 그 말이 이제 전차를 한 마리 말이 끌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2마리 내지 4마리인데 2마리라고 해도 말이 4,000마리. 4,000마리 말을 계속해서 4,000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의 10,000마리에 가까운 말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오바댜랑
아합이 풀을 찾으러 다녀요. 그 물군원으로 찾으러 가는데 풀을 찾으러 가거든요. 왜 뭐냐면 말과 노새를 먹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풀을 찾는 게 아니고 말과 노새를 위해서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군사력이 무시 못할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좀 단순히 비교해 보면 그 아수르가 이제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최강 국가가 되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소유한 전차의 대수가 2,2대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전차가 아닐 수는 있지만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맘먹는 무시 못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탄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준수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이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세벨은 시돈의 그 왕,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에빠할의 딸인데 이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그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연안을 따라서 쭉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도시 국가들은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과 같이 그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 많은 문화들이 섞이는 나라였고 굉장히 팬시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것 중에서 자색 망토가 있어요. 자색 망토는 심지어 이 로마 시대 이후에 한 거의 1000년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도 자색으로 되어 있는 망토는 왕을 상징하거나 굉장한 권위를 상징하는 망토인데 그 자색 망토는 페니키아인들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색을 염료를 추출해서 만드는 기술이 페니키아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션적으로도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파벳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알파벳이 시작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페니키아가 가지고 남겨놓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매력적인 국가들, 도시 국가들로서 매력적이고 부가 많은 국가는 페니키아였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 이런 도시 국가들이었죠. 근데 이 국가들과 이 동맹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세벨을 왕비로 드린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세벨이랑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구책을 계속 강구한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근데 오므리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어요. 왕이 한 세대를 못 가고 한 가문에서 왕이 났다가 죽으면 다음 왕은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왕이 되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탄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잖아요. 3년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은 3년이나 기근이 지나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먹을 거가 3년 동안 농사가 안 지어질 텐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역 또 교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근근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시대의 사회상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미 이제 여호와 신앙이 많이 무너진 시대였던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사실 이 아합 이전에도 이렇게 들어왔던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바울 신전,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그 신앙들을 더욱 이제 권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걸 하게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신앙이라는 것, 이제 믿음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이 이 시대에서 있어서는 요즘과 같이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문화를 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그 사회의 문화를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종교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당연히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약속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풍요를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의 풍습 중에 제일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해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갓난아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공양의 습관이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가난한 아이, 뭐 힘없는 집에 아이를 뺏어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이 자기 스스로 진짜로 자기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요즘을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황을 조금 잘 이해해 보면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슈,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가 최상위의 가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바치더라도 기꺼이 바치는 부의 충만을 위해서, 어떤 풍요를 위해서,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바칠 수 있다는, 등가 교환이 되는, 그가 같은 가치로 인식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돈이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이제 이후에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아놓고 막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뭐라고 호소하거든요. 싸우기 전, 대결을 하기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외침과 호소에 대해서 침묵하거든요. 그 사회 전체가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외침과 호소가 그렇게 막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3년간의 기근을 외치고 3년의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자신들이 막 회개할 정도의 충격을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그 시대를 좀 보다 보면은 이런 단어가 생각나죠. 작지만 강한 나라. 아합의 나라, 아합의 북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에요. 10등, 11등, 12등.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굉장히 경제 규모 엄청 커졌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공했죠. 국토 면적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사력도 매년 평가하는 순위에서 보면은 보통 한 세계 6위에서 7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주변에 1등부터 4등이 있어서 우리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5등, 6등, 7등 한다. 미국이 공격했을 때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미국이 세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학기술이나 어떤 문화적으로도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인들이 더 주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작지만 강한 나라가 맞아요. 우리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근데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평에서도 보면은 어떤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뭐 우리가 자녀를 인신공양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의 축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와 어떤 그 풍요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고 여기서 자유롭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수많은 어떤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또 그냥 어떤 그 삶의 어떤 근저에 깔리는 삶의 기반이라기보다는 삶의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인 요소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우리의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우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합 시대랑 우리나라를 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시대도 비슷한 시대가 있었겠지만 특히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과 2020년 대한민국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합 시대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나가면 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간다 하면서 막 존경과 막 이런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엘리야를 대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유별나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주변에 얼마나 좀 센 나라들이 많은데 순수한 신앙만 외치는 또라이로 보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라이로 보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총체적인 선교하겠다고 막 출근하면서 막 성경 듣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회사 도착해서 막 기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청년들이랑 가끔 막 마을 청소도 하고 또 제로 플라스틱 데이라고 꾸준히 막 해요. 계속. 그리고 또 생선 라디오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오프 캠페인도 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하고 막 대안학교도 하고 막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다 짜가지고 이렇게 짜내갖고 막 뭐 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뭔가 막 해요. 이런 거 그럼 우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닮고 싶다. 저 교회 진짜 멋지다. 저 사람들 진짜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까요? 아니면 야, 좀 별나다.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이런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800년 전에 엘리야와 오늘의 우리가 묘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시대에서 별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난 짓을 하는 이 도라이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좀 불안하잖아요. 도라이라는 말 그게 좋은 말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냥 우리가 뭐냐면 이 평균적인 삶, 그러니까 소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평균적인 삶, 모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잘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삶과 비교했을 때 도라이의 운명이 어떤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오바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별난 짓을 하죠. 엘리야는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본문 전에 3년 전에 이제부터 제가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결과를 알고 보니까 와 엘리야 진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되지만, 엘리야가 그 믿음을 선포할 당시에 그 상황에서 3년 동안 제가 얘기 안 하면 이제 비 안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거 뭐 실제로 그럴까? 누구도 믿지 못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또 오바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숨겨줍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이. 특히 그것도 아합의 최측근이에요. 오늘 보면 아합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둘이 가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하잖아요. 그러면 아합과 굉장히 긴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이랑 이세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별난 짓이죠.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해요? 거기서 잘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잖아요. 굳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에 그 시대에서 별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게 평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도라이의 운명으로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운명이라고 우리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네, 평범한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넌 이제 평범한 운명이 아니야. 지금 옆에 있는 넌 평범한 운명이 아니야. 네, 별난 운명이야. 네, 별난 운명이라는 거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좀 지루해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서 자 한번 볼게요. 별난 운명을 가진 사람들 어떤가. 네. 되나요? 공유를 해야 돼서 줌도 공유하고 유튜브도 틀어드릴게요. 여기 저기 저쪽에 스위치 꺼져.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쓰거든요. 소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아무튼 확실한 메시지는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물론 이 영상에는 부분적 진실이 담겨있죠. 완벽한 진리가 담겨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에 있는 용어들을 조금 적절하게 바꾸면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어떤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별난 삶을 살면 우리가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좋아 보인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누군가 따라오거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영상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난 삶, 우리가 도라이의 운명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충실할수록 우리가 크든 작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변화의 단초가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라이의 운명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운명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어떤 평범한 운명과 도라이의 운명을 비교해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운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엘리야와 오바댜는 도라이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바댜랑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이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한 이후 3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국가적인 탄압이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막 잡고 죽이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져서 아합이 직접 엘리야를 깊이 많이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의 뒤에 시점이 왔잖아요. 이 두 운명의 어떤 두 운명이 그렇게 3년 동안 대결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3년의 대결의 결과 첫 번째로 보면
도라이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근이 선포되고 실제로 기근이 지속됐을 때 나오지는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으니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우월하니까 비가 오게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우제 지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제안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런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근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또라이들의 승리라고요.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도라이 운명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좋은 점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운명이다. 도라이의 운명이. 그런데 이 3년의 기근, 반대편 볼게요. 평범한 운명의 사람들은 3년의 기근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전혀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엎드리지 않아요. 도리어 이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집요하게 찾아다니고 엘리야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러면 야 기근 좀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엘리야를 잡아서 엘리야를 죽이면 기근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엘리야를 잡았어요. 엘리야가 제가 기근 취소할게요 이러면 기근 취소돼요? 하나님이 기근을 취소해야 취소되는 거지. 그럼 엘리야를 죽이면 그 기근이 없어져요? 기근이 하나님이어야 기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운명에 가지고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나는 평균의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진행하면서 나아갈 때 헛다리를 계속 짚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해결책을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 믿고 거기에 3년을 올인하잖아요. 3년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올인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다리인지도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라이의 운명은 명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엘리야나 오바댜가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이제 고비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물론 다 있어요. 하지만 선택해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거든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여기 있잖아. 그러면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를 드러내야 되니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했을 때 오바댜가 되게 주저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엘리야가 나는 분명히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도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걸어 나가는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평균의 삶이 주어진 사람은 나한테 오는 파도에 대응하느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운명이 돼요. 그럼 보면은 아합을 볼게요. 아합은 나라를 제법 괜찮게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이 왕에게 몰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응하느라고 허우적대고 있을 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물건은 어디에 가면 풀이 있을까? 그럼 풀로 이제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근에 풀 찾으러 한번 가는 거 있고 또 뭐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결국에 아합의 최후가 어떤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운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커먼 라이프? 그런 거죠. 일종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그런 단어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 그 최후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리저리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허덕이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도라이의 운명은 모험을 하는 운명이에요. 모험은 만만치가 않죠. 이 엘리야도 지금 모험 중이잖아요.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모험을 시작해서 계속 모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이 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평탄치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험의 결과에서는 커다란 발견, 또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모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뇌도 있고 긴장도 있지만 결국에 엘리야 자신 또 엘리야가 남긴 엘리야가 이야기한 신앙의 유산들은 2800년이 지난 우리가 읽잖아요. 아합의 유언이나 그 당시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유언을 우리가 읽습니까? 전혀 우리 기억도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다만 엘리야가 남긴 그의 유산만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어지고 있고 아마 계속 이어져 가겠죠. 그런 성취와 발견, 그런 성공이 모험의 끝에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삶은 반대로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운명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살면서 잊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 태어난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웹툰 중에 지옥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이 웹툰이 요즘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또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웹툰이 어떤 설정이냐면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죽음을 고지받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앞으로 며칠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앞으로 며칠 뒤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이걸 고지를 해줘요. 천사들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몇 시간 몇 분 뒤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뒤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러면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이 죽음을 고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 자체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지옥, 이게 천국에 간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만화거든요. 그거를 좀 표현하면서 이제 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장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냥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간다. 그거는 그냥 죽어가는 거 그 자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도라이의 운명을 우리가 도라이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나는 도라이의 운명에 충실한가? 이제 이거겠죠. 도라이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도라이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두 명의 죄송해요. 엘리야하고 두 분을 좀 묵상해 보면 이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실천한다는 게 그 두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도라이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아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 내가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랑 오바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실천하게 되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좀 이렇게 본문을 이제 주석을 보면서 좀 살펴보다 보니 오바댜에 대한 기술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극히라는 단어가 이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람직한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300회 정도 사용된 거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신약적으로 설명해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데, 경외하는 것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경외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서 그 경외라는 단어에 있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경외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놀라워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과 놀라움의 의미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우리가 어떨까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의 그 얼굴도 못 들걸요? 하나님 어떻게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내 눈앞에 시각적으로 하나님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지? 형상을 딱, 아무튼 예수님이 딱 보인다고 봅시다. 예수님 딱 보인다고 하면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그냥 고개 탁 쳐겠죠.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깊은 감동, 엄청 놀라운 정도의 어떤 그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양가적인 것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고 막 존중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오바댜도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우리 엘리야 계속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 계속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세요. 이렇게 멀리 대중적으로 만나는 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고, 또 엘리야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 또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독대하신다고 엘리야랑. 엘리야랑 계속 대화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내가 수행해야지, 이것도 물론 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어떤 관계인가. 이번 주에 맥체인 성경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f then,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잠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잠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1년 이상 이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데 1년 이상, 아니 한 달 정도라도 생각해. 한 달 이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나누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뺀다면 거의 없을걸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떠올렸을 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도라이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도라이하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도라이하고, 누가 더 똘끼 있게 살겠는가, 누가 더 똘끼 있는 짓을 하겠는가, 누가 더 별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누가 더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 수 있겠는가. 그 차이겠죠. 근데 저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 8월 달에 그 특별 예배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막 매일같이 열심히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어떡하죠? 성령님, 저 이거 가지고 싶은데 좀 가져도 되나요? 성령님, 먹고 싶은데 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사람으로 내 옆에 사람처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의 관계를 맺으려고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청소하려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청소 시간이 돼도 사실 오후에 놀이 시간이 끝나고 청소하는 거라서 청소가 하기도 싫은데 놀이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청소를 잘 시작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청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청소를 안 하잖아. 청소 시간이야 얘들아. 청소하자 했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성령님 어떡하죠? 맨날 이래요. 얘네들 잘 청소 안 하는데 성령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면 야 네가 먼저 청소하면 안 되냐? 너 청소하면 좋잖아. 그래 네 그럼 제가 청소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제가 이제 청소하면서 슬쩍 야 지성아 여기부터 좀 치워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에 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고 실패한 사례는 성령님 저 이거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 안 먹는 게 죄송해요 이미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 경우도 네 물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옆에 마치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걸 뭐 24시간 계속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종종 해보면서 친근감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1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어떤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하는 그 경험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과 같겠죠. 그 경험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읽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경험한 안에서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가 뭐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기도를 왜 하고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성령님 답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되게 신묘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경험,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는 거, 또는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 또 성경 우리 좋은 어떤 강해 설교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을 스스로 읽어서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싶고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령님이 나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꾸준히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 성경을 맥체인을 읽을 수도 있겠고 설교를 계속해서 설교 파일을 계속 틀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과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쌓이고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더 실천하고 싶거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결국에는 가지게 되겠죠. 그 뒤에야 의무감을 가지는 거죠. 그 깊은 관계들이 쌓일 때. 그래서 결국에는 별난 짓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모험과 더 많은 성취, 보람, 고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라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살아가는 존재예요. 태어난 건 아니고 도라이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게 평균적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닌데 사실은 평균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미국 공군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 공군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한테 의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비행기마다 의자를 만들어줘요. 근데 모든 파일럿을 일일이 사람에 맞춰서 의자를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비싼 비행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공군의 모든 파일럿의
평균 키, 평균 몸무게, 평균 엉덩이 사이즈, 평균 신장 이거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 평균에 맞는 좌석을 만들어서 전투기에 배치를 했죠. 결론은 뭐냐면 어떤 파일럿도 그 의자에 맞지 않았다. 예. 170하고 190이 있어요. 평균은 180이에요. 그러면 180짜리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170도 안 좋고 190도 안 좋잖아요. 평균이라는 거는 허상이에요, 사실. 평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어떤 판단과 사고에 참고하기 위한 자체지 평균적이라는 삶 자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야 평균만 달면 돼. 평균적으로 살면 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 야 뭐 이렇게 고생해. 평범하게 살아. 그냥 평균이면 되지 뭘 얼마나 더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계속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도라이의 운명으로 이끄셨어요.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시작할 때 우리를 막 여러 명 다 불러 모셔놓고 100명 자 여기서 나랑 같이 할 사람 이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신다는 것을 원하잖아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르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반드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아는 만큼만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도라이 운명에 예정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라이의 운명에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모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험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 큰 보람이 되겠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하나마을교회 도라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